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 중에서 18절 한 절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8절을 잘못하면 나머지가 전부 틀립니다. 본문에 대한 설교나 본문에 대한 주석, 해석들을 많이 봤는데 제대로 해석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18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18절이 절대적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가 다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8절, 제 생각할 때 18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전부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법을 사용하신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눈에 띄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조법 자체를 아예 못 봐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도 못 챕니다.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8절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까 봐 여기에 엄청난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강조하셨냐면 먼저 이 18절은 18절부터 25절까지 그 단락에 처음 나오는 절이죠. 이 처음 나온다는 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 서두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죠.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렇게 시작하셨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면 그거는 심각한 얘기라는 걸 알아듣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사인이 강조점이 분명한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아느냐? 이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첫 절이 중요합니다. 물론 본론 결론도 중요하지만 첫 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절이 잘못되면 나머지가 전혀 다르게 얘기가 흘러가죠. 18절을 처음에 두셨다는 게 중요한 강조고, 두 번째로 그 전에 17절까지 그간에 전개해온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오늘 18절의 강조예요. 이 18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면 처음에 베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게 영어로 end입니다. 그러면 end란 말은 그리고인데 그러면 그 전의 내용과 별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end 그러면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18절부터 보면 그 17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17절까지는 창조가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아담한테 내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의 시작, 성경 역사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래 놓고 여기가 다 끝난 거죠. 그래 놓고 오늘 본문에 다시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딴 얘기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뜬금없는데 마치 앞에 이야기의 연속인 것처럼 엔드로 시작한 것부터가 이걸 읽다 보면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눈에 띄는 강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창조하시고 인터벌을 주었다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시 창조예요. 인터벌 창조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라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본문은 어때요? 마치 지금까지는 아담만 창조했다 그러고 인터벌을 둔 다음에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성경의 내용과 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완전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또 저는 놀라는 거죠.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됩니다.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시고 좋게만 하시지 나쁘게는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최선으로만 하실 수 있지 차선으로는 못 하시는 분입니다. 차선이라는 건 하나님께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창조하신 겁니다. 자기가 창조해 놓으시고 스스로 자평하시는데 보기 안 좋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야 급한 대로 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덧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나중에 바꾸기도 하죠. 아, 이거 화분을 갖다 놨는데 안 어울리네. 치워버리고 다른 걸 갖다 놓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다 보니까 다음에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음 순서로 여자 그러시면 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모든 계획이 뒤에 덧붙여가면서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런 분이 독초가 좋지 않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해 놓으시고 그게 좋지 못하다. 이걸 보면서도 강조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유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또는 자유신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창세기를 옛날 중동 지방의 설화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게 설화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 누가 써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그런 부분이라도 보는 건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창세기 강해를 써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거 아예 의식을 못 한다고요. 심지어 예정론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성에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와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자들도 그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모순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 속성에 모순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중에서 가장 이거보다 더한 강조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해놓으시고선 스스로 또 좋지 못하다고 하시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이해 불가능한 거죠. 다른 것은 다 종류대로 미리 만드셨거든요. 나중에 추가한 게 없습니다. 새면 새, 동물이면 동물 다 미리 만들어 두셨으면서도 유독 아담만 먼저 만드시고 나서는 후에 가서 좋지 못하다 여자를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본문이 엄청난 이런 모순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 기록법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시나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만 볼 줄 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시적인 결과, 즉 육의 기준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기록하고 영적인 것도 육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을 육으로만 기록한 것을 읽으면 우리가 아무런 부대낌이 없어요. 그냥 쉽게 편안하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을 영으로 기록하면 만약에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건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기록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만을 절대로 여기기 때문에 영을 영으로 기록해 두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그냥 언어로 들으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각자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형상화해서 그걸 듣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관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념이란 것은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 실제가 아닌 게 아니라 사탄도 실제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냥 영으로만 사탄이다 써놓으면 여러분들 사탄에 대해서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사탄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뱀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뭐냐 뱀이고 말을 하고 뭐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뱀이라고 그러지 말고
사탄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 뻔히 사탄인데 왜 뱀이라고 해가지고 좀 우스꽝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안 돼요. 절대로 뱀이라고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사탄일 것 같죠? 우리가 감지를 못 믿어요. 뱀이라고 해놔야 여러분 꿈속에서 뱀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뱀이 나오면 복권을 삽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뱀은 사탄이다 형상화해놨기 때문에 우리 꿈속에서 뱀을 보면 이게 뭐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비로소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사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뱀으로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육으로 기록을 해야지 영적인 것을 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원리는 뻔한 거예요. 육을 육으로 해석해 봐서 모순이 없다. 그러면 그건 육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육을 육으로 해석했더니 모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도 이거는 모순이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그 육을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을 육으로 써놨기 때문에 육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셨나? 영을 영으로 기록해봤자 인간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그럼 관념으로만 남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실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그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먹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고 그래도 영적인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육적인 죽음도 여러분 죽음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시지만 그걸 피부로 느낍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 관념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성경 중에서 저는 여기 전혀 이런 게 없죠. 주석이나 이런 게 안 달린 성경책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책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주석을 읽으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주석을 읽는 그 주석들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본래적인 해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읽는 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낫지 그거대로 읽어가지고 신앙이 고착화돼 버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입니다. 없는 걸 보시는 게 난데 어쨌든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거기 그 와중에도 난해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설명을 했는데 어떤 건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난해구절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 난해구절을 왜 난해구절이라 그래요? 문자적으로 어렵거나 문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이 문법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안 된 구절이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요. 구약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죠? 신약은 헬라 사람들이 이미 다 정립을 끝냈을 겁니다. 거기 난해구절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남아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난해구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뭐냐? 유대교, 기독교가 3,500년간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 봐야 거기까지밖에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난해라는 건 뭐냐 도대체? 난해는 모순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그게 모순이면 이게 난해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난해구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틀립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써놓은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보기엔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난해구절입니다. 또 모순입니다.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기독교는 이래야지, 기독교는 이런 거지, 교회는 이래야지,
그게 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듣는 세간의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은 그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념이고 영적 본능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고 상투적인 거고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그 기독교 건가 보다 하는 거지 모든 고등 종교를 비교해보면 거기에 다 두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간에 있는 얘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오히려 모순의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모순을 모르면 모순을 주목할 줄 모르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기독 신앙을 바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난해구절, 하나님의 뜻은 모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난해구절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그것만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많이 모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건 정립이 되는데 이것만 모르네, 그것만 난해구절이네 그게 아니라 그걸 모른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틀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을까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결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친구나 어떤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고 남자만 독처로 창조하신 것은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강조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이고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는 분이 창조해 놓으시고 스스로 그게 좋지 않다. 스스로 모순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안 되려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야 되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디까지나 독처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평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셨느냐? 여기에 이 모순신학, 이 모순신학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신약학이나 구약학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처음에 해주는 말이 뭐냐면 문서설이라는 걸 가르쳐요. 거기서 처음에 신학교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수업이 첫 시간에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받아 쓴 게 아니고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누가 쓴 거다. 또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던 그런 창조 설화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비슷하게 옮겨 쓴 거고 그걸 차용한 거다.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럴듯한 얘기들을 가져다가 모아놓은 유대교의 어떤 종교 전통 그런 모음집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썼고 누가 썼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옛날 중동의 설화고 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누가 썼고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모순을 모순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순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모순을 모순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순이 있어서 안 되는데 모순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 얘기를 모아놓은 것이 종교가 됐다. 모순이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영을 육으로 해석하니까 당연히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럴 때 이러한 모순의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딘가 해석하다 보면은 적어도 진지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이 적게 보이면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이런 뜻이야. 각자 소설을 쓰는 거고 그 모순이 지나치게 커 보이면 아예 이건 창조설화야.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순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린 것 같아도 이거는 아무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 하나님이 스스로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독처 창조의 모순이라는 것은 이 모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 안 되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0을 0으로 기록해요. 그러면 그거는 기록 하나 안 하고요. 그건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모순으로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으로 보면 안 돼요. 모순을 하나님의 실수로 보면 안 됩니다. 모순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다 그러세요. 모든 걸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다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지은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다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없다는 것도 보이질 않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인간은 완전하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단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1절에 가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 인간은 좋았단 말은 없었지만 전체로 볼 때 좋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연 만물은 완성태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에요. 자연 만물은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성태로 짓지 않으시고 발전태로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이에요. 인간은 완성태로 고정해 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대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왜 인간도 완성태로 만드시지 발전태로 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처하도록 창조하신 것, 그것도 최선이에요. 그것은 독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독처가 필연이에요. 그건 뭐냐?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동시에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동시에 창조한 겁니다. 물론 약간의 순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간대에 창조를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처로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독처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독처일 수밖에 없어요. 유일신은 독처입니다. 독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라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유일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독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유일신이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시적인 것만이 기준이고 가시적인 것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인간에게 실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실의 실제성, 하나님이 독처하신다고 하는 실제성을 아담을 빌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셔야 되느냐? 이 앞서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먹어요. 목숨을 걸고 먹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실제성을 아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냥 먹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 관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성을 아담으로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부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을 육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여호와 엘로힘이 가라사대 독처는 인간 세상에 강림하시지만 혼자 계신 유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유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지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유이신이 여호와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예요. 그거고, 두 번째, 이것은 앞으로 있을 독생자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도 혼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처하는 아담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독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뭐 결혼해라, 뭐 이웃과 친하게 지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일신의 실제성과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현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은 결국 뭐냐 하면,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데, 그때 인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 이 땅에 강림해서 독생하신 아들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신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유일신의 사랑이죠. 동시에 이 땅에 강림하신 신인 메시아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한 몸 되는 거. 이건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건 한 몸이면 안 돼요. 불가능하죠.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한 몸, 한 영혼,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독처하는 것과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존재가 필요 없이 완전한 분이지만, 인간을 향해서 서 있을 때는 그는 독처예요. 그는 외롭고, 그는 기다리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그게 독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18절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후의 해석은 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18절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후의 해석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 이하를 돌아가셔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교인이 많은 것 같아도 독처하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메시지대로 들으셔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